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인 391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해줘라.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죽으셨단 말이죠. 목숨을 생명을 주셨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소리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지는데 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와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서 이런 사실들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실들을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의 결정체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능력과 전도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믿음과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참된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6장의 제목이 성자의 귀한 몸. 귀하도 보통 귀한 게 아니죠. 성자, 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끝이에요.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왔다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침례교 펠프스라는 목사님이신데, 보스턴에서 출간된 침례교 잡지에 파수꾼과 망원경이라는 곳에 실려 있었어요. 작곡자는 미국의 침례교, 늘 나오는 이름이죠, 로리 목사님이신데 유명하죠. 주일학교 찬송집 순금이란 곳에 1871년에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봅니다. 늘 이 찬송을 할 때 그냥 찬송하는 것보다는 가사를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찬송에 집중하는 것은 그 가사 속으로도 빠져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절 보니까 성자의 귀한 몸. 예수님이 귀하죠. 아니, 저와 여러분 영혼, 우리 몸이 귀하죠.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몸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손금을 보면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쌍둥이는 나와도 뭔가 틀린 데가 있어요. 똑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는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육신의 겉모양 보지 말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은 똑같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성자의 귀한 몸이란 하나님의 아들은 귀하신 몸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이 날 위하여 버리시고 그 사랑 고마워라.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이래고 떠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냥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회복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고마워 내 머리 숙여. 그때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만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도 살지만, 중요한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바칠까. 이게 헌신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감이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과거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고 수천 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시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이걸 깨닫고 안다는 거죠. 그럼 겸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찬송과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일이고, 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마음을, 우리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주님은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안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가정과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모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보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앙생활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 있고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축복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생명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먼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내게 오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믿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잘 믿을 수 없어요. 배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분이거든요. 참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들, 전도의 대상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베풀게 해달라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돼,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좋아, 이게 아니고, 누구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저주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의 영혼을 불쌍해,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니까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아주 쉬운 길이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좋은 일이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 쓰러지실 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셨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많은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고충, 고난이 있어요. 이걸 짊어질 수 있어야 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찍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다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신 거,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늘 보호자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볼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알고 봤더니 수만 가지 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 어떤 데는 뭐 감기 걸린 것도 은혜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만 가지 은혜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은 일 속에서 힘든 일에도 이런저런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그냥 평생 살아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있고 있어요. 다 완전히 다 축복된다. 어떤 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삶이. 그렇잖아요. 다 나쁘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십자가 고난의 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도를 받는, 어떤 면은 초대교인들 보는 것처럼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아멘의 신앙이 필요해요. 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사의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현장에 전달하고 그리고 살려야 될 메시지를 우리 또 마음 간직하고 한 주간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가운데 성자의 귀한 몸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는 멸망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선자인 그리스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의 죽음 속에서, 지옥 권세 속에서 우리 해방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왕권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추방하고 꺾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이 있다 회개하고 바로 속을 흐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죠. 다시 말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난 기도할 수가 없어. 힘들어. 어떤 데는 신경질 나서 기도하기 싫고, 어떤 데는 힘들어서도 기도하기 싫고, 연약하니까 못하고, 이런저런 일 속에 물론 불신앙도 있고 잘 있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기도로 우리가 축복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거든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냐? 우리가 갈 처소, 저 천국에 살 집이 마련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종말이 올 때까지 미래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소망을 받고, 이게 미래를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다른 말하면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다른 말하면 믿음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뭐예요? 다른 말하면 순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도 고난이 나에 대한 십자가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는 죽어도 사는 길이 생기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인도받고 참으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잘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사는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어도 우리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 잘못해서 지옥 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절대적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도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부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명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중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인들은 그걸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정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 복음을 이루는 축복의 전도자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남은 여생을 드리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되는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전도자들, 강건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